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읽었습니다. 사사 드보라에 대한 행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사사 드보라는 12사사 중에 4번째 사사였죠. 그리고 유일한 여자 사사였습니다. 에훗에 의해서 80년간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북쪽의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한 압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치하에 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목소리를 한번 제대로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껏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까? 철저한 감시와 압박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 사사기의 역사들은 계속 이런 역사가 반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로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방 국가를 통하여, 열방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시 환난을 주시죠. 환난을 깨닫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에게 절했습니다. 회개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죠. 그럼 평화로운 상 가운데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타락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러한 반복되는 사이클이 1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뭔가 평안할 때면, 뭔가 자유로울 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4번째 그런 사사였던 드보라 시대 때 이 하솔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히게 됩니다. 무려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들을 위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재금 기술, 재련 기술이 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노시였죠. 노시나 어떤 청동 정도는 다룰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철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미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련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병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여러분, 배너 영화라고 예전에 상영됐던 영화를 보면요, 말이 끄는 그 병거, 마차 바퀴에 강력한 그런 살생 무기를 달아놓고 달리면 그 마차 옆에 있는 사람들은 끔찍하게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바로 이 철병거입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900대였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병거 600승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바로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때 시대의 이유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더 아주 세련된 그러한 병거가 만들어졌겠죠.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고통 가운데 있게 되지만 어려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드보라를 가리켜서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도 돼 있고요. 또 사사다라고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면 이 사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이 드보라가 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라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에 여러분 판관 포청천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드라마가 있었죠. 그 판관이라는 말이 바로 이 사사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사용하는 그 성경에는요. 사사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판관기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왕이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두 가지 임무였는데 하나는 재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송사가 있을 때 그것을 판결해 주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고요. 또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는 전쟁, 외세의 침입을 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 외적들이 들어올 때에 그를 막는 역할,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가 사사였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보적으로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귀한 임무가 있었는데 여인의 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의 몸이었고 그렇다고 강력한 어떤 군사훈련을 받았던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왔을 때, 이 하솔에 거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왔을 때에 드보라가 나가서 전쟁을 직접 치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에게 명을 주시죠. 바로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6절 말씀에 보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다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 헌신했던 민족은 사실 다볼산으로 나갔던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통하여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무려 40년이나 되는 이 평강의 시기를 다시 허락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는 귀한 역사를 여선지자 드보라와 또 바락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여러분 어떤 지파들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사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든지 레아의 자식이 아니었죠. 첩의 자식들로서 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자식이었습니다. 참 뭔가 약간 주류에서 빠져있던 그런 지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지파들이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메이저 지파들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맏형이었던 르우벤 지파, 또 레위 지파도 있었고요. 이렇게 메이저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힘있고 뭔가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지파들은 이 전쟁 속에서 빠지게 됩니다. 어딘가 이름이 사라지게 되고요. 오히려 좀 볼품없던 지파와 같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헌신하였고 이 지파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 야빈이
처참히 시스로와 함께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의 맷돌에 의해서 이제 그 장군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헌신을 잊지 않으셨죠. 이사야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인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9장에 보니까요, 멸시받던 그 땅이 이제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사건과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땅을 가리켜 우리는 갈릴리라 부릅니다. 갈릴리. 왜 갈릴리에 오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헤브론이라든지 브엘세바라든지 그 남부 쪽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물론 그 속에 태어나셨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애굽에 가셨다가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그 갈릴리 땅, 그 갈릴리 호수 주변, 게네사렛 그 주변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신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이나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갈릴리 땅에 주님의 영광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은혜도 거저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선진들의 기도, 또 우리 조상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드리면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녔던 신앙의 집안으로 2대째입니다. 근데 아버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이 아니라 뒤늦게 이제 50이 넘으셔서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이제 지도해 주셨던 장로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네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늦게 태어났거든요. 아버님이 50이 넘으셔서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아들 하나 있는, 3대 독자 하나 있는 저를 목사를 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뒤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고 또 아들 하나 있는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드리고 싶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목사가 신학교 가기 얼마 전에 연세가 지극한 장로님이 해주셨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돌아가신 우리 선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임한 것 참 우연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의 국가들에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물론 주님이시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보편적인 중보적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주실 거라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린 지파의 이 놀라운 헌신을 통하여 그 유대 땅에 또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언젠가는 기쁨으로 그 달을 걷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내 자녀를 위하여, 또 내 가정과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하여, 또 믿지 않는 저 열방을 위하여, 이방 국가들을 위하여 기도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아무도 그 치열한 전쟁에 나가기를 피하고 있을 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의 이 모습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에 또 믿지 않는 그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귀한 헌신, 이 귀한 희생, 이 귀한 수고가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로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난 당한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또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면서 하늘의 미랄을 심는, 씨를 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새 하루를 맞이하며 새 하루를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 하루를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나라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졌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또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국 땅을 위하여, 저 동남아와 저 하나님 모슬렘 땅을 위하여, 아프리카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회교 국가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여름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흩어지는 우리 제주홍락교회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눈물로 하늘의 미랄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의 씨앗들이 그 땅 가운데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하루하루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보다 더 크신,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오늘의 귀한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